하나님과 동행하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으로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겁니까? 제자의 삶을 사는 것, 또 기도하기, 매일 큐티하기, 하루에 성경 5장 이상 읽기, 하루에 한 가지씩 선행을 베풀기, 경건하게 살기, 매일같이 일기 쓰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과 삶에 대해서 회개하기,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해서 이제 많이 방법을 제시하는 예들이죠. 또 어떤 선교사님은 자신의 경우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분은 이렇게 실천을 한대요. 아침에 그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자동차를 몰고 올 때 옆에 주님이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어젯밤 어떻게 편히 주무셨습니까? 주님 어떠세요? 오늘 기분이 좀 어떠세요? 주님, 오늘 점심은 뭘로 할까요? 한식으로 할까요? 중식으로 할까요? 아유, 중식은 좀 기름기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담백하게 우리 한식으로 먹죠. 이렇게 서로 주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대화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동행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사람 쪽에서 동행하기, 동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인가? 우리가 성경에서 동행의 의미를 짚어볼 때 그러한 가르침과 내용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동행, 흉내내기, 동행 코스프레, 성경에서 빗나간 동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러한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더라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동행은 어떤 거죠? 어떤 시인이 아주 잘 대변을 해줬어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그렇게 노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 외로움, 내 고독, 내 슬픔, 이거를 좀 보다듬어주고 그 슬픔을 위로하고 달래줄 나를 위한 동반자, 내 편이 되어주는 동행자, 그게 세상이 말하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동행의 의미이죠. 또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대방 편들어주기, 상대방 위로하기, 상대방과 함께 울어주기. 이게 세상이 알고 있고 세상이 희망하는 동행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동행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한 두 사람이 소개되어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죠. 이제 두 사람의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이 뭔지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에녹과 노아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에녹과 노아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에녹은 65살에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고대 부족 사회에서 이 창 던지는 자는 그 마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외부의 침입이 있을 때, 또 외부와 싸움이 있을 때, 이 창 던지는 자가 죽게 되면 결국 그 마을은 멸망한다, 끝장난다, 심판이 임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이름이 무두셀라, 창 던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65살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다고 하는 것은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은 끝장난다,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예고죠. 좌우간에 에녹이 아들을 낳고 65살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는요, 에녹이 왜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유다서에 보게 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그 배경, 하나님과 동행의 삶이 무엇인지 힌트하는 중요한 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또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자의 주께 거스리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심판의 예고죠.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한, 경건치 않은 죄에 대한 심판, 강팍한 말을 하는 그것으로 인한 심판을 에녹은 300년 동안 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경건치 않은 이런 단어가 몇 번 나오죠. 경건치 않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경건치 않은 죄. 이 경건하지 않다는 게 뭘까요? 이 단어의 의미를 잘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경건이라고 생각하면 윤리도덕적으로 반듯한 삶,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의 자세, 그리고 교양 있고 발걸음이나 이 몸의 행동, 이 언어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켜서 경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경건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가 돼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요. 이 세상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태도를 경건치 않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윤리, 비도덕, 이것이 경건치 않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 단절이 되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에게 맡겨주세요 라는 삶의 철학을 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살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성경은 경건치 않음이라고 하고, 여기서 강팍한 말이라고 하는 것도 무슨 욕을 하고 무슨 음란한 말을 쏟아내고 하는 것뿐만이 강팍한 말이 아니고 앞서 설명한 그 경건치 않은 자의 삶의 태도, 그게 다 강팍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결별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에서 보면 이미 경건치 않은 자이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경건치 않은 죄인이라는 것이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강팍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그거를 지적하면서 그 경건치 않음이 심판의 대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신답니다. 멸망시킨답니다. 라고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그 말을 30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슨 계기로 인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심판을 예고했을까?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에녹이 65살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살았다는 것은 어떤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죠? 아담의 7대 손이니까 에녹이 아담으로부터 조상적부터 믿어온 귀동냥에서 듣고 배운 하나님 신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65살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삶의 방식이 어떠했다? 하나님과 따로 국밥처럼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비전을 가지고 내 힘으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먹고 사는 그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아들을 낳는 그 시점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는데 에녹에게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그랬을까? 성경에서는 침묵을 하고 있어서 알 길은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이 세상은 멸망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에녹이 선포했다는 거죠. 그거는 분명한 거죠. 네, 한번 이제 보자고요. 모든 사람들은 희망과 긍정과 사랑을 노래하고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할까요? 멸망과 심판과 끝장과 저주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할까요? 그렇죠. 모든 일이 잘 될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이런 얘기를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듣고 싶어 하지. 당신 끝장났어. 당신 저주받을 거야. 멸망이 눈앞에 있어. 심판이 지금 예고되어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 얘기는 정말 듣기 싫은 소리고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재수없는 소리죠. 그런 소리를 에녹이 자기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했을까요? 에녹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남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듣기 싫어하는 재수없는 소리를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그 얘기를 하고 싶었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어떤 하나의 단서 같은 경우를 잡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에녹의 인생에 찾아와서 에녹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결별한 인생의 삶이고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 먹고 사는 이 세상의 구조와 방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심판이 예고된 삶이구나라는 것에 비로소 영적 눈이 열렸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에녹 스스로에게서 나온 돌이킴, 회개, 깨달음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자기에게 찾아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모든 생존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판의 대상이구나라는 것에 비로소 눈뜨게 됨으로써 아들의 이름을 창 던지는 자, 무드셀라라고 지었고, 그래서 이 아들이 죽으면, 창 던지는 자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300년 동안 외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심판을 예고했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에녹을 부러워했을까요? 에녹 보고 미친놈이라고 했을까요? 아마 정신병자 취급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뉴욕 맨하탄을 가봤더니 어마어마한 돌덩어리들, 대리석 이런 걸 가지고 빌딩을 하늘이 닿을 정도로 높게 쫙쫙 올려놨어요. 거대한 콘크리트와 돌로 세워진 이 뉴욕의 이 다운타운, 그 돌로 지은 견고한 건물들이 빌딩 숲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서 먹고 살겠다고 생존을 위해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분주하게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확성기를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심판이 온답니다. 이 뉴욕에 있는, 이 맨하탄에 있는 이 고층 빌딩들 다 무너져 내린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끝장입니다. 라고 소리치고 다닌다면 그 거대한 빌딩을 만든 노동자들과 새벽부터 먹고 살겠다고 뛰어다니고 수고하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박수치고 칭찬하고 환영을 할까요? 아니면 정신병자 취급하고 미치광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모르긴 해도 그 증오의 대상이 돼서 밤길에 벽돌을 맞을 수도 있죠. 에녹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이 결코 안전하거나 편안한 300년의 세월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의 삶을 좀 보자고요. 노아가 방주를 짓겠다고 한 것이 노아가 어릴 적 꿈이었을까요? 자신의 포부였을까요? 비 한 방울 내릴 기미가 없는 이 멀쩡한 날씨에 방주를 짓는다 라고 하는 것은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 상식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정상으로 안 보였겠죠? 이 방주는 유람선도 아닙니다. 여객선도 아니에요. 화물선도 아니죠. 그저 무슨 길다란 나무토막 같은 그게 방주거든요. 비 올 기미도 없는 날씨에 앞으로 홍수 심판이 올 것을 예견하면서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 노아가 그 짓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 짓을 하고 있는 노아를 사람들은 후원하고 응원을 했을까요? 근데 방주를 짓는 이 노아, 100년에서 120년 사이에 그 기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걸 가리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삶이 아니고 나는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는데 어떤 존재가 나에게 찾아와서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포부를 회수해 가고 그러면서 그분이 내 뜻을 이루는 일에 나를 차출해서 그 현장에 투입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읽기가 하나님과 동행하기고 제자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기고 매일 큐티하고 성경 5장씩 읽는 게 동행의 삶이고 라고 하지만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노아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사람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맘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소원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 삶 자체를 오히려 두려워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세상의 삶의 상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 생존의 그 방식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에 눈뜸으로 인해서 그리고 자신의 모든 계획과 포부와 소망이 삭제되고 철회당함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동행자가 된 거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거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동행자는 성경에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에녹 얘기를 쭉 하면서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죽음을 면제받고 곧바로 휴고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요?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950세에 죽었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휴거를 해서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9장만 읽어봐도 들통날 거짓말을 입에 침도 안 마르고 하는 사람들이 시중에 더러 있더라고요. 이 초점은 하나님과 동행함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갑니다 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녹과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샘플로 뽑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초점이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지 않습니다. 곧바로 휴고해서 천국 갑니다가 핵심적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을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목사나 그 지도자가 있다면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지 않고 곧바로 천국으로 간다면서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지 않고 천국 간다고 말하는 그 목사님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까? 동행하지 않은 겁니까? 그 사람들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에녹과 노아의 동행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를 잠깐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삶이 현대판 에녹의 삶이요, 현대판 노아의 삶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그 저주의 상징, 그거를 외치고 고백하고 인정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는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외치고 돌아다닌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저런 저 정신 나간 사람, 광신도. 십자가는 그 누구도 환영하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그 십자가로 인한 대속, 그걸로 우리가 이 심판 중에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교회에서 그렇게 교육받아서 말하는 거 말고 진짜 진정성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건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자발적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그런 말이 나올 만한 근거나 또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소원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에서는 어떤 말을 하기 원합니까?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적극적으로 사십시오. 우리는 이런 말을 하기 원하고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을 환영하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그 십자가만이 구원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는 생성될 수 없는 고백이란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을요, 정말 우리 이 심중 깊은 곳으로부터 할 수 있는 사람, 하게 되는 사람은요, 성경이 얘기했듯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이 심판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를 비로소 눈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흘려주고 넘겨주고 전할 때 그거를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하지만 동행 흉내내게 하지 마시고 동행 코스프레 하지 마시고, 그건 다 성경에서 빗나간 동행이니까 에녹처럼 65살 이전의 에녹처럼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동행 코스프레 하지 마시고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학생입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학점 따고 학위 따고 열심히 사시면 되고, 주부입니까? 가정을 돌보고 열심히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사업하십니까? 새벽부터 나가셔가지고 열심히 사업해서
최고의 영업 실적을 거두시고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전혀 예상치 않은 어떤 존재,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이고야, 내가 지금 살아온 내 삶이, 이 삶의 방식이 이게 심판이 예고된 삶이었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상태와 방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결별한, 갈라선 자의 삶이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이 확 깨달음이 오고 그 눈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말라고 말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비록 좁고 험악하여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러나 생명길 가는 구원에 합류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